자, 12장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징계, 하나님의 징계. 응? 자,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래요. 응?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와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정말 감사까지는 못한다 해도 이 징계를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는가 기대를 좀 해볼랍니다. 속상하긴 해도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또 소홀히도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징계는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 자,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자신들이 있으세요? 네? 징계.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왜 또 이렇게 속성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만 여기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 나한테 뭔가 훈련하시네. 그럼 어떻게 하죠? 훈련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금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다리를 일으키라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우리에게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시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나 좀 살아오면서 무사고로 사신 분들 철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애들도 괜찮고 남편도 오케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 교회도 잘 다녀, 열심히 가. 뭐든지 다 괜찮아. 그런 분들이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안 겪어서 참 저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있을 때.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가 다양한 일들에서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났을 거나 또는 친구가 그럴 때 나는 별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예, 넌 저리 가. 넌 너무 순탄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여기에 너는 여기 묶여도 저쪽으로 갈 거라. 제가 그래요. 그래 애들이 깔깔 웃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불화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순탄한 것이 반드시 축복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삶에 있어서의 가장 부럽고 좋은 인생이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무 순탄한 우리 친구들 보고 그래. 야, 너무 순탄하게 살았으니까 니는 저쪽에 가 있든가 입 다물고 있거라. 그리고 깔깔 웃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순탄한 경우에는 참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집 아들은 왜 저래, 인간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그 느낌이 오잖아요. 어머, 네가 어찌했길래 네 남편이 그 모양이냐. 예를 들면. 표현은 안 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이제 그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과 아픔이 덜할 경우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돼요, 또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일 때, 내가 여지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장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지 못했던가, 알지 못했던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내가 겪어보니 이거 여산 일 아니네, 어렵네, 어렵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그룹 중에서 제가 다들 모르지만 아까 춥다고 막 그러신 우리 장권사님 있잖아요. 저는 장권사님 보면 맨날 그래요. 맨날 집이 너무 깨끗해서 제가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막 우리 집을 다 버리고 그냥 소동을 피웠어요. 저 권사님 하도 집을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근데 저 권사님은 그냥 애들 얘기도 하고 뭐 남편 얘기도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냥 나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냥 시간 나면. 그래서 저 권사님은 참 괜찮은 애. 뭐든지 다 그냥 큰 어려움이 없네.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고 남편이고 뭐 사업이고 그리고 본인의 삶도 참 순탄하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그댁은 참 순탄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이 많은 거야. 참 심통도 나고. 어떨 때 그 권사님 미워.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빠 그건 네 생각이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라. 어려움 없었나. 그분도 다 나름 어려움이 있어. 네가 보기에 그런 것뿐이야. 어, 그래도 제가요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을 달아보니까 권사님은 한 1kg면은 저는 10kg 같아요. 그런데도 권사님이 괜찮아요. 잘 지내요. 딸들 잘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저 권사님, 저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이랬어요. 정말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네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음, 과잉으로 속상해하고, 과잉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그 겪는 게 달라요. 그죠? 우리가 목장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참 겪는 게 제가끔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내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속 터졌다, 뭐, 그냥 얼굴을 벌벌 떨고 말이지, 뭐 이런 그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친구 여기 들어오는 친구 중에 이제 한 친구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얘가 지극정성으로 너무 남편을 잘해 드리고 그분이 이제 떠나셨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 맨날 그래요. 어찌 그리 하냐? 응? 어찌 그리 하냐? 그랬더니 그리 하는 게 속이 편해. 근데 나는 속이 안 편고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더니 자녀들이 참 잘 되더라고요. 딸들이랑 다 자녀들이 잘 돼서 제가 내가 그냥 이 꼴을 못 보는 이 성미 때문에 더 일을 그르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을 정말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러나 이 징계받을 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을 누누이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어, 도구가 돼야겠죠. 그죠? 도구가 돼야겠죠. 두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를 은혜로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권면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견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난 히브리서 10장 배울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배웠어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로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응? 서로 격려하며.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앙을 뭐로 표현했어요? 경주로 표현하고 있죠? 경주. 응? 레이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로 표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대한 증거를 생활 속에서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권면을 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권면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나 혼자만 여기에 누리지 말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나누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예수 믿는 자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근데 애기들은 필요하면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심자의 상태가 지났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물론 때로는 때도 쓰고 그 때를 뭐라 그럽지? 생때를 쓴다 그러죠? 무지막지하게 때 쓰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생때를 쓰는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제가 이게 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있는 기도의 제목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물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해요. 필요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필요에 대한 기도는 아주 잠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 텐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도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알려주고 저들로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경주죠. 경주가 반드시 1등 하는 게 경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인간의 경주는 뭐예요? 1등에서 월계관 금메달을 따야죠. 근데 여기에서 경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경주를, 고를 뭐를 정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히브리서를 저도 이렇게 읽고 계속 읽고 추석도 보고 이러면서 히브리서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쓰고 싶더라고요. 히브리서가 참 이렇게 귀한 글이구나. 예전에 볼 때하고 또 다르네. 예. 제가 뭐 복음서나 사도행전 강의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항상 그 중간에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응?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클라이맥스가 있고 연극도 클라이맥스가 있죠. 그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다. 좀 어떠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번 얘기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자, 여기, 오신 분 중에, 아까 홍보인가 하는 분 계셨는데, 아, 여기 있다. 홍보영 씨 한번 음소거 해제하고 잠깐 얘기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네, 네. 들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어, 공부하시고 오늘 12장 공부하시면서. 오늘 징계, 네, 아, 생각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히브리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니, 네, 이 히브리서 과정을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네,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나타냈다는 거. 그래서 징계와 이 연단이 없는 것은 사생자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그 표현이 굉장한 것 같아요. 징계가 없다? 그럼 사랑의 표시가 없는 거야. 내 새끼 아니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장권사님을 안 부러워할 거예요. 아유,
이제 얼굴이 평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13장을 하고요. 13장이 끝나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주는 여러 가지 또 의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13장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21일 날,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부한 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21일 날 종강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13장 중에 좀 길지 않은 글이잖아요. 복음서에 비하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비하면.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한 주 동안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믿음의 증거가 이거구나. 선진들의 삶의 역사구나. 그게 믿음의 증거. 그리고 내 삶의 증거도 믿음 생활했던 지나온 세월이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고 12장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11장과 12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8주 동안 이렇게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부가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